역대상 13장 9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과 상처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대변하는 사건이 찢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츠라는 동사를 사용한 연속된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1절, 15장 13절에서 이 파라츠라는 동사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언약궤 이동을 위한 첫 번째 시도의 실패는 포로 후기의 공동체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씀처럼 역대기에 의하면 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린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자신들을 유혹하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축소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가 위험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일이라고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는 복과 함께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은 인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반대가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사가 떨어지는 수레에서 언약궤를 잡으려 한 행동은 본능적인 것이었는데 본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공동체가 이전에 해오던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규정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영적 공동체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관행을 의지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 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저들의 종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기타 종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을 섬기기에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대상으로 기도를 함에 있어 그 과정조차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어떤 과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게 응답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한 것이기에 오히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입니다. 결국 말씀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다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소들이 끄는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에글론에서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이동할 때 수레에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재앙을 불러오는 언약궤가 두려워 그것을 수레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규정을 살피지도 않고 예전에 이방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9절로 10절 말씀처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여기서 기돈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곤이라는 지명이나 기돈이라는 지명은 같은 곳입니다. 어쨌든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수레를 몰던 우사는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고,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변개되기 쉽습니다. 수레는 빠르고 편한 방법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언약궤 이동에 재난을 발생시키는 돌발적인 변수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돈의 타작마당은 베레스 우사, 곧 우사를 향한 격분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다윗도 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역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사의 행동이 아무리 율법에 어긋났어도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으니 우사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법도와 기준을 따라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민수기 4장 15절 율법에는 성물을 메어 옮기는 레위인 고핫 자손이라도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또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졌기에 항상 그렇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 편한 대로 판단해버립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잣대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재단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했으니 말씀대로 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판단하는 무서운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사고로 인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오벳에돔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맡았으니 레위인이라는 견해도 있고 혹은 블레셋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편입해 들어온 사람이라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인 다윗이 보냈으니 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도 우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을 것이니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달가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두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벳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윗이 우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보냈습니다. 우리라고 다윗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의 변화가 있고 또 나를 주변으로 둘러싼 많은 관계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내 편리대로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묻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